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동안에 쭉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대략 말씀을 따라 볼 때 그렇게 상상이 되죠. 대략 몇 달 동안 겨울부터 초봄까지 이렇게 쭉 그 재앙을 연이어서 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9번째,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죠.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9번째 재앙까지 달려왔습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사실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이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사실 나일강이 그 나라의 젖줄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애굽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그런 피해가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굉장히 멀리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불편함으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높이시면서 또 범위도 확대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9번이나 쭉 비슷한 패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고 애굽의 사람들을 또 바로를 그렇게 응징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오셨는데 모세가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이제 드디어 바로의 입에서 모세를 위협하는, 너가 다시 나를 볼 때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는 것으로 끝나고, 모세도 거기에 또 지지 않고 바로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협상의 만남은 이제 그렇게 결렬이 되는,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장자의 죽음 바로 앞에 흑암의 그런 재앙이다. 흑암이 그렇게 큰 재앙일까? 지금까지 쭉 계속 강도를 높여왔는데 지금까지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일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은 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 옛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 고대 사람들한테 흑암이 어떤 그런 의미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제 밤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오늘날에야 우리가 밤이라도 뭐 전기가 많이 있고 환하고 또 가로등도 있고 또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등불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흑암이 또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사실 이것이 이제 표현이, 흑암이 너무나 이제 이렇게 아주 진하기 때문에 마치 손에 만져질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매일 성경도 그렇게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검음이 만져질 만큼 촘촘한 어둠이고 등불이 소용없을 정도로 짙은 암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여러 주석을 보면은 뭐 흑암을 만질 수 있다, 이런 말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이제 뭐냐면 더듬는다는 것이, 흑암이 너무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물론 이제 등불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 등불도 이제 집 안에서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이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보통 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흑암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의 심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그런 패닉 상태, 아주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이런 파급 효과가 쭉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쌓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는 메뚜기 떼로 조금 남아있던 것까지 다 그냥 채소를 다 먹어치우고 나라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박의 재앙도 있었고 그 전에 계속되는 그런 많은 재앙들이 가져다 준 그런 효과가 엄청났는데 이렇게 3일 동안 흑암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의 그 정신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요즘에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런 정신적이고 그런 실질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주면서 공포를 완전히 이제 주는 그런 것이 되었죠. 마치 상황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온 정말 그 천지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표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흑암이. 그래서 그동안에 이 9번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마치 그 창조 이전의 모습과도 같아진 이 애굽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에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그 나라가 많은 참 그런 윤택한 것을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의 역사에 관여하시니까 그들의 모든 그런 질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완전히 그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지만 그 창조를 역행하셔서 역창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흑암도 그에게는 일반이 되는 것이죠. 빛과 흑암이 일반이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죠. 바로가 그동안에 살아온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니까 물론 사회적인 악이기도 하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당한 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그런 악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지만 이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몰랐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을의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바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해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되갚아 주시는 그렇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오래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그 행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되갚아 주실 때 그들이 사는 삶이 정말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축도 잃고 짐승도 잃고 생명체도 다 잃고 또 식물도 잃고 채소도 잃고 나무도 강도 다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 우상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오늘은 이 흑암은 그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이 힘을 잃는 것이었어요. 태양신은 라라고도 얘기하고 레라고도 얘기합니다. 라와 레, 아니면 호러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양신을 가장 정말 최고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런 이제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동안에도 여러 번의 그런 그 신들을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들의 그 범신론,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신으로 정말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신들이 오히려 힘을 잃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공격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최고의 그 태양까지도 힘을 잃고 그들을 정말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정말 버림을 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흑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역창조의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바로가, 애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죄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추락하면 거기서 다시 반등하는 것은 그는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엘리베이터 타실 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케이블이 끊어져서 그냥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은 위로 그냥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가속도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재간이 없습니다. 9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 놓은 많은 그런 죄악들의 그 무게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냥 쉽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들리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류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좀 살다가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좀 다 해보고 나중에 내가 정말 다 이제 정말 내 인생 정말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내 주인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거기에는 빛을 주십니다. 굉장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들에게는 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말 애굽과 바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새로운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조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떠날 때 나도 저 사람들의 정말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저들의 그 무리 속에 끼어야지. 그러고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열린 그 길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그는 계산합니다. 어제는 어른들만 가라. 처음에는 누구 갈 거냐? 어른들만 가라. 만약에 너네가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간다면 그것은 정말 너네 여호와가 진짜 계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너네가 가는 거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양보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래 너네 다 가라. 다 가는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과 소를 놔두면 자기네는 이제 양과 소를 다 잃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니까 양과 소가 필요한 것을 아니까 갔다가 잠깐이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그냥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정말 희생 제물과 번제물이 다 필요한데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야 된다고. 거기 이제 여호와를 섬길 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이제는 더 이상 당신 아래서 종노릇하는 강제 노역, 당신이 우리를 강제로 당신을 섬기게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나고 졸업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인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놔줘라, 우리가 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녀들이죠. 그게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조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삶에 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광명의 빛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은 우리는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단어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바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좋은 직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구를 섬기는 건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는 끝까지 그의 자존심을 부립니다. 도대체 너가 누군데? 모세만 보면 너무너무 이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이제 또 참말 이 바로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가 격돌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가 이럴 때마다 계속 자기가 들고 있는 이 굽어진 그 지팡이, 자기의 절대 권력을 상징한 그 지팡이를 만지작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엄청나게 그 군림했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자기의 그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 정말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하고 잘 모르는 그런 노인이 하나 와서 그냥 목자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이죠. 계속 자기가 볼 때는 정신 차리고 보면은 모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바로가 너무너무 정말 그런 그 자기의 본전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모세를 위협합니다.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위협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심지어 이 악한 사람이 악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정말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을 온 천하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이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정말 그를 쥐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실 이야기하는 맨 마지막 절이 또한 의미심장하는 것이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이겨서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이제 당신은 우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 이렇게 너무나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더 이상 내가 당신을 대면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패배할 것이고 당신은 우리를 놔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우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알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장자가 죽기 전에는 너네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결말이 결국은 죽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박의 재앙 때부터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또 독종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를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도 정말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 이번만큼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죽음의 맛을 조금씩 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그것을 정말 거쳐야만 결국은 이제 항복하게 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해 보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고 I am sorry 해본 적 없고 자존심으로 계속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참 불운입니다. 불행한 것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면은 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바로 같은 그런 상태죠.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겸손 훈련을 받는 것이죠. 겸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 큰 은혜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것,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죠.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죠. 실패를 인정하는 것, 내 한계를 미리부터 아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는지, 특별히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아는 것은 그것이 바로 힘이지요.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나 복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로가 몬스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계속 완악하게 거부하고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더라도 굴복할 거야 이렇게 뻗댕기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끝까지 내가 뻗댕기고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애굽의 재앙,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가지고 있던 거 다 잃고도 정말 역창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바로와 그 또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셔서
세상이 동무대인 줄 알고 살았던 바로와 같이 아버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경고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의 아버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인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아버지 무릎 꿇고 겸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